예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겸손의 주가 되십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강조하고 그러냐,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여러분 잠언 강해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면서부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나타내시는데,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겸손의 주가 되신 분이 겸손의 왕으로 등장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겉옷을 카페트 대용으로 깔고 종려나무 끊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어서 오시라고 막 맞이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겸손의 주가 되시는데 어느 날 겸손의 주가 왕으로서 등장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종으로 오셨다고 하고,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회는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약한 사람은 계속 밑바닥에서 굽실거리고 섬기고, 강한 사람은 나다 하면서 군림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청소한 분이 이렇다 저렇다 그 말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마대차를 가지고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그러면 아 이분은 일용직인가 보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구나, 벌써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 팥줄부에 생활을 하고 떠나가서 하루에 여러 가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투잡 쓰리잡 막 하면서 뛸 때, 야 뭐 쓰리잡 하더라, 그 사람 이런 사람인가 봐, 쓰리잡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겨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애암하고 가슴에 뿌듯하면서 목소리 위험 있게 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아 저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섬기는 자체는 좀 낮은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은 최고 높은 사람,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대 사역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럼 병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병자는 환자의 냄새가 있어요. 중병에 속한 사람은요 악취가 납니다. 저는 시민사역을 하면서 정말 환자들에게, 장기 환자들은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줌똥을 받아내고 근데 아들도 남편도 그 아내도 며느리도 돌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인 여성도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시는데 좀 기도 좀 해줘요. 그래 갔더니요 거기에서 이제 배를 누르고 누구냐 그래서 아무개 자매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자기 딸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문만 딱 열고 스르륵 나가버린 거예요. 며느리 나가요, 아들 나가요, 단둘만 있어요. 근데 냄새가 얼마나 냄새 나는지, 손이 이렇게 펴지지도 않고 혀도 굳어지고 한쪽 굳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볼펜 끝으로 막 찌르더라도 감각이 없는 사람. 그럼 뭐라고 막 하는데 알지를 못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귀에 대고 무슨 말이냐고 하더라도 뭐라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볼펜을 듣더니
거기에 썼는데 왼손으로 막 쓰는데 우리 며느리 오면 나 야단 맞는다고, 큰일 났다고.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뒤처리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야단 맞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다 씻겨주겠다고. 그래서 사모님 나가라고 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라고 그것 때문에 벗겨서 거기에 얼마나 완전히 냄새가 진동하고 그런지 그걸 사모님은 밖에서 물걸레 빨아가지고 주고 나는 씻기고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내가 이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맙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의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야, 니네 목사는 왜 그냥 오면 왔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온다냐? 이거예요. 아니 인사하지 그러면 내가 인사 안 하고 어떻게 갑니까? 그렇잖아요. 별것 가지고 티지기 열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냥 왔다 가면 됐지 왜 꼭 인사해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막 소름 끼치게 무섭다는 게 내가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 정말 자기가 하지 못한 걸 해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도망간다니까요. 며느리 도망가고 아들도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싸면 또 닦아주고 어떤 사람이 병만 고치면 다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냄새 맡으면서 감당하고 그 자기 식구들도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을 어떻게 시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회복돼 가지고요. 감각이 어떤 사람이 감각이 생겨났어요. 나중에 손발이 움직이고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울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데 나중에는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는 거죠. 놔두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죽도록 놔둬야 하는데 왜 고쳐놨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게 할 말입니까? 그다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은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며느리하고 아들 똘똘 뭉쳐가지고 남편 죽으라고 팽개치는 거죠. 담장에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걸로 족하게 했지만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와 같이 더러운 질병 속에서 냄새나고 또 귀신 들린 그들의 정말 험악하고 가지가지 모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신사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한다면 냄새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겼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까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전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도전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본문 속에서 읽지 않은 그 앞에 어떤 사람인가 두 이기려고 하는 도전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전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
겉으로는 굉장히 막 우아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선생님 하면서 칭찬해 준 것 같고, 그런데 말하는 그 꼬투리가 뭐냐면 세금을 하나님께 바치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바치하겠습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바치하겠습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예요. 그러면 세금을 하나님께 바치하겠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가이사를 저버린 거고,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그러냐고 하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예수를 정면 도전하면서 이제는 도간에 든 쥐와 같다 해서 자기들은 이겼다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그 질문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고 있죠. 너희에게 화상이 든 동전이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딱 보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여기에 보인 그 화상이 있어요. 여러분 500원짜리 그 화상 있죠? 그와 같이 이 화상이 누구냐 하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멍 해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예수는 당했다. 이제 예수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면서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화상 있는 돈을 달라고 하더니 돈을 주니까 얻어 터졌다 이거죠. 왜?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예수를 도전하고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자들이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또 하나는 거기서 한번 졌으면 항복하고 돌아섰는데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도전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자가 있느냐? 사두개인들인데 예수님 앞에 이런 일 이야기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세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으니까 뭐 천국 지옥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종교인으로서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렵게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내세가 있다고 하고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강조하고 내세가 있다고 강조하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가 바리새인들 편이구나 하면서 한번 지켜보자. 괘씸하다. 예수가 바리새인 편에 들어 해가지고 골탕을 좀 먹이자 해서 또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예수를 이기려고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한 거 하면 율법에 보면 계대개론이라는 걸 아시죠?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7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결혼해서 그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부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계대개론법 그 율법에 의해서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형이 생산하는 아들이 없으니까 바로 그 시동생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서 나중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시동생도 아이를 낳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7번째 다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활할 때 이 여인은 7 남자를 거쳐갔는데 누구의 남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알고 물어본 거요? 골탕 먹이려고 물어본 거요? 여러분 마음이 심보가 불량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느냐 이거죠. 예수 이겨먹기 위해서 그들은 이번에 꼼짝없이 다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하고 싱글벙글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 알지 못하느냐? 조상들은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겼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납작코가 되어서 완전히 이기려고 한 것 같았지만은 져버렸다 이거죠.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높아요? 자손이 높아요? 조상이 높아요? 누가 높습니까? 조상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다윗은 조상이고 예수는 자손이에요. 근데 정작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예수는 이제 자손이니까 맨 밑에 있는 자 같이 느껴지는데 다윗은 예수에게 주라고 말을 하더라. 이게 주. 도대체 이거 누가 더 높습니까? 이거예요. 누가? 다윗이 높고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되고, 근데 정작 다윗은 예수한테 주라고 하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라고 하고, 그러니 누가 주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간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될 때 신앙의 생활이 변화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이겨서 내가 깃대를 꽂아서 내가 이겼다 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자, 나는 너희들을 통치하는 자,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 이거예요. 왕. 그럼 왜 그러느냐? 똑같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그랬다 이거죠.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기려고 하는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나 집사지만, 나 권사지만은, 나 장로지만은 하면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지명이 있고 또 대단한 학력이 있고 들어가서 유명세를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다. 예수는 섬김을 받으신 분이지 섬기는 자가 아니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다 하면서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근본적인 면에서는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예수를 이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기려고 한 사람 치고 여러분 예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이기려고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이기려고 나사렛 예수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너희 구원자라고, 부활했다고 웃기지 마라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연병과 같은 자를 내가 다 그 똑같은 일당들을 뿌리째 뽑겠다 해서 다메섹 도상에 그날도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한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지잖아요. 한 정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거꾸로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럴 때 여기에서 자기 머리를 쥐어 망치로 맞는 것 같은 띵 하면서 거꾸로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하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다 잡아 가두는 일을 지금 그날도 그 시간에도 하러 가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 이론이, 자기 생각이, 자기 지식이 맞다고 주장해서 확실하게 오늘날 검사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자원봉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 이기려고 했지만, 이겨먹으려고 했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무릎을 꿇고 그 즉시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자기의 고집스럽고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면서 다 무너지는 그 시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이겨먹으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자 손손에게
이런 삶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며 주 예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경배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무릎을 꿇고 예예 하여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만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들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바로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지, 교만한 자는 있었던 은혜마저도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망가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는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똑같은 자리에서 정말 그 설교를 듣고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감격의 눈물을 통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그 하나로 위로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 이겨내면서 힘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거기에 갔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목사님 앞에 그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시험 든 사람에게는 시험 들도록 내가 바라고,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에서 은혜 받는 대로 그 말씀을 해가지고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하고 똑같은 길을 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겸손한 자와 겸손치 않은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마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떤 누구에게 동일하게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다 자리에서 예수님 다닌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역사를 보면 우리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설교해 주시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직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배우고 직접적인 측면에서 이적과 역사 표적을 보았더라도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고 이런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그러하거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판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의 현장을 직접 보면 역사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악한 마귀에게 시달려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 사역을 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어디에 가서 그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면 해결됩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고 대단하게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해결 금방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뻔할 뻔짜잖아요. 마음이 겸손해야죠. 목사님 면전 앞에 대고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집사님, 가는 건 자유다. 그러나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막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역사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가 왔어요. 막 그 멀리 철야까지 가고 밤에도 가고 막 아주 발바닥 불날도록 막 다녔어요. 그런데 고쳤게요? 못 고쳤게요? 용감이나 봐요. 못 고쳤어요. 더 악화돼가지고 막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는,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는 막 자기 아버지한테도 막 놈자 붙이고 막 별의별 막
어느 날 생태 같은 아들이 막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모님이 성경 공부 가르쳐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겸손.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지금 할렐루야 기도는 없어졌잖아요. 암병이 걸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뜨겁고 귀엽다고 하면서 막 그랬던 그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뭐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기도를 가는데 거기 추천서가 있어야 된대. 왜 가느냐?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낫습니까? 그랬더니 써줄 거예요? 안 써줄 거예요? 시험 될까 봐 써줬어요. 써줬는데요, 거기서 한 달쯤 있다가 더 악화돼 가지고 완전히 참 비참하게 왔어요. 거기 간다고 되고 어디 가냐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는다니까요.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겸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겸손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복받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책망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떠밀어서 야단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속에 겸손한 밭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밭은 여러분 아무리 씨가 좋더라도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가시밭 또 길밭 똑같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돼야요? 좋은 땅, 겸손한 마음밭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다른 기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 내 평생에 겸손한 마음 신앙 지키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지 1순위가 되어야겠고 이 기도를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평생 겸손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왜?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동안 은혜 받아서 은사 받아서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내가 어깨가 들썩들썩 올라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썼다 할지라도 겸손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저는 일찍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저명 인사들, 기독교 인사 들어가서 능력 있게 사용되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름답게 끝에 유지를 시키지 못한 사람, 이유가 다 있지만은 그 궁극적인 면에서 결론은 겸손했냐 교만했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지더라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겸손의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땅에 나타나셔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해결될 수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더 주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겸손을 가리키고 겸손을 배워야 될 믿습니다. 우리 찬양송 한번 부를까요? 겸손한 자 찾도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생애 어디에서든지 환경 탓하지 않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종기의 앞잡이가 되고 은혜 주신다고 했지만은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망해져 가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마귀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면 이길 수 있고 소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투를 하면서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처방책. 그 처방책은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하나님 사랑, 셋째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쉽습니다. 왜 쉽냐? 첫째가 가지 않은데 둘째가 가기 힘든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 있죠?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는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운전을 안 하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뒷바퀴는요, 뒷바퀴 따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앞바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근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자는 설교자, 이 설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설교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처자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지 않고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설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처자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그럼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원색대로 품은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죽으라 이거죠. 그런 설교한다고 한다면 다 나자빠져요. 야, 그 교회 다니더니 역시 본색이 드러났어 해가지고 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자, 하나님 근본을 알으셔야 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사랑하신데 어떻게까지 사랑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시간도 내드리지 못하고 취미생활 포기하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어디 가요? 나중에 알면 취미생활 때문에 주일 지키지 못하고 취미생활 때문에 헌신예배 못 드리고 취미생활 때문에 이모저모 그것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에 대해서 무슨 발표한다고 해서 주일 빠지고 학원 때문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받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독생자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라고 내어주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럼 머리가 비어있는 분입니까? 인격적인 아니고 그냥 감정도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이거죠. 너희가 행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로 취미생활 속에 건강을 사랑하고 한다고 해서 나를 저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자는 난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밀어줄게 이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1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면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손발 다 잘라내고 여기에서 배를 절개시키고 장작 끄집어내서 장작 위에다가 번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요사이 같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마귀가 했던 말이죠.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두고 기도한 사람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인하고 상의하면 마음이 갈대 같은 여인네. 나 죽으면 나를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면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날까 봐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곧장 모리아산에 가서 여러분 독자를 바쳐 하나님이 금지 안 했더라면 그의 목이 달라가고 손발이 잘려나갈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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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손을 거두라. 네 뒤를 찾아봐라. 여호와 니시가 그렇게 생겼죠. 여호와 이레 뒤에 찾아봤더니 양이 수풀에 걸려있어. 거기에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통과가 되었다. 하나님을 어떤 무엇보다도 제일 사랑했을 때에 여러분 22장 1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결과에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해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시긴데 동서남북을 찾아보라 하면서 네가 보이는 것을 다 내가 네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이후에 다 나타난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습니다 입술로 말한 것이 아니라 행위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걸 보여드렸음으로써 그에게 어디에 가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바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내 처자것을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버리고 다 버려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했던 것을 하나님이 시기 질투나서 그걸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고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인간적인 해석으로 생각하다면 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견뎌낼 수 없고 교인 떨어지고 이 말한다면 미쳤다고 하니까 이 말은 안 해야지. 자기가 먼저 겁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전할 뿐이고 가르쳐줄 뿐이요 모든 뒷책임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에서도 우리 주님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그 사랑을 배웠는데 다른 거 쉽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힘든 고난 고생을 한 사람은요 웬만한 고생 같지도 여기지 않아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조금만 걸더라도 막 발 부름뜨고 못 살겠니 이러니 저러니 하죠. 완전히 구둑살이 잡힌 사람들은 그건 걸은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난만이 내게 유익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상하게도 주려고 하고 사랑하면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따라서 사랑하면 예스맨이 된다. 예스를 안 하려고 하지만 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속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비례에 따라서 거기서 긍정적이면서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모두 전에는 불평 원망 짜증한 사람이 사랑하면 또 할 것 없냐고 무엇인가 이걸 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왜 똑같은 일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께 헌신할 때도 사랑하면 싱글벙글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할 수 있죠. 감사하죠.
아니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시키만 줄 것만 봐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왜 나만 시키냐고 또 그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이 시켰는데 그때는 감사하다고 지금은 또 안 그런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감사하고 기쁨으로 억압이 아닌 자유였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메말라져서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첫사랑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배워야만 됩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해놓고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원망치 않냐고 다 이뤘다가 하면서 감사 감격 속에 여러분 고백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않은 이유는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짓지 않는데 왜 내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합니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니까 이게 내 뜻이다. 나에게 맡긴 뜻이다 해서 기꺼이 사랑하니까 여기에서 그 무거운 걸 감당했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면요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 살이게 할 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정말 무거운 짐이 많이 있지만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의지, 감당할 수 있는 생각,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랑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능히 감당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와서 배우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여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사랑한 것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랑해서 했더니 불행하고 바보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역전으로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30배, 6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주변에서 같이 학교 다니면서 암흑의 전사는 앞으로 목회하면 잘할 거다고 막 이런 분들이 우리 동기 가운데 있어요. 쇠소리가 나요. 말이 얼마나 바람이 또박또박하고 막 쨍쨍거리고 머리도 비상합니다. 막 굉장히 막 말했다면요 말 한마디에 막 다 사로잡아요. 또 웅변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웅변이 없어졌지만 그때 웅변하고 나고 막 연사들이 나와서 말하면 막 가슴이 울컥하고 막 콧장을 하면서 막 눈물이 삥 돌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막 결단이 막 가져지고 그분이 뭐 나와서 말하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암흑의 전사 목회 잘할 거야. 그래서 중계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실력 발휘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상계동에서 개척을 하고 나중에 노원역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안 되다가 보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총회 때도 보이지 않고 지방에도 보이지 않고 나중에 존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미국에 갔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왜 갔냐 그랬더니 여차해서 갔더라. 미국에서 뜻이 있고 정말 큰 뜻을 품고 가는 분도 있지만은 도피 행각으로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발붙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남모르는 데서 내가 있으리라. 이런 분들도 더러 있더라 이거죠. 왜 그렇게 똑똑하고 왜 그렇게 말 잘하고 왜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러냐? 이런 분이 의외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이 뭐 목회하냐? 에이, 그 사람이 목회하면 개가 지나가도 웃는다. 개로 취급해. 개도 웃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또 목회를 정말 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벌도 없어요. 지명도도 없어요. 가문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프로필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을 주면서, 그런데 참 하나님의 기회 사용해서 좀 볼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잠시도 쓸 수가 없어요 하면서 엉엉 울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애통하며 흐느끼면서 우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더라. 많은 사람 잘할 거야 쉽게 세워서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의 프로필을 내놓고 잘한 글을 내놓고 나갈 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일이란 그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잔머리를 가지고 내 어떤 계획과 내 지혜 총명 가지고 앞세워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는 피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주님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이 지금 시대는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자는 목회자 하는 대로 힘들고 성도들은 성도들이 힘들고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 그렇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겸손밖에 없어요. 주님께 배워서 겸손으로 허를 통인 사람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개척하기 힘들다. 개척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후배들이 개척하면 와 합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개척을 하냐. 제가 잭슨 나용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문화와 시대는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는 바뀌지 않는다.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보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 두렵죠. 위협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절대자시고 못하실 것임 전능자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예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 힘들다. 그래, 그 힘들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갇혀버린다 이거죠. 출발도 못하고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세대를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반대는 뭡니까? 두렵고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의식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바로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루나우 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된 말입니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된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가 사명자고 그는 영도자이기 때문에 백성을 리드하는 그건 따로, 우리는 별개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다를지라도 영적 생활은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환경에 접하여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세상을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강한 발로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으로 주님께 배우고 또 배워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이 나타날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역사 믿습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바람.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이 언변에 구사력도 없고 또 어떤 다른 사람 울렸다 웃겼다 하는 재능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또 말도 버벅거리고.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와서 한 번씩 설교하면 후유증이 심해요. 왜 후유증이 심한 줄 아십니까? 야, 정말 말씀 잘한다.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잘할까? 나는 거기에 그림자도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아니 한동안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그 하나님 신 달란트도 하세요. 목사님은 만약에 그 목사님처럼 막 배워가지고 막 익혀가 하려면 더 어색하니까 목사님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회하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거기 가서는 어떻게 특별히 막 부흥회니까 그 많이 준비해가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참석하는데 교회에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똑같더라 이거죠. 교회에서 하던 적이 똑같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교회가 지속이 되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능력이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루받기 위해서 하는 말 같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여서서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족한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가리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화버린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고 주님 본받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